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에스겔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의 순서가 이제 에스겔서에 오늘 접어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제 마지막 가까운데 읽고 있으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포로민 가운데 받은 소명,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유다 말기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히 희망적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의 패망의 사건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역사였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이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될 때 세 번에 걸친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세 번에 걸친 침공이 있었고, 그 침공을 통해서 침공을 받을 때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안에 보시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된 때가 1차 침공을 받았던 때입니다. 주전 605년 정도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 우리가 다니엘 설도를 통해서 읽게 되고요. 두 번째 침공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597년입니다. 597년. 다 좀 낯선 연대일 수 있는데, 이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데, 패망 직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차례 읽어봤던 예레미야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바벨론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에 남겠다 했었고 남았는데, 예루살렘에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큰 혼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나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바닥까지 낮아질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2차 침공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바벨론 그발 강가 아래서 그들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은 그의 출신은 제사장 출신이었고, 그발 강가에서 그가 포로가 된 지 5년째가 되던 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포로였고 또 포로민들 가운데서 함께 있었는데, 당시에 이 포로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당시 이 포로민들을 두고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 이것을 패역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이들을 두고 또 뭐라고 말하면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그 포로민들 대다수가 이런 패역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고, 패역한 족속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포로민들만이 아니라, 족속이란 말은 그들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봐도 이들도 역시 패역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패역함이 당시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패역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패역함은 마치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원부터 계속 패역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오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하반절 3절 하반절에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이 범죄의 사건은 한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계속된 범죄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또 왜 그렇게 그들이 되었는가? 4절 말씀에 보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으로 가서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곧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 가서 보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가시와 찔레와 정갈, 이것은 마치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당시 포로민들을 두고서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당시의 그 백성들의 포악함, 죄악됨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 백성들 대다수도 결국은 같이 입사여서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다 했지만 예레미야를 일부러 강제적으로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던 것을 멈춘 때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기서도 1월 성신을 계속 섬길 거다. 얼마나 이 패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바닥을 치면 좀 마음이라도 겸손하고 해야 될 텐데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그걸 봤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걸 봤는데,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대다수의 마음은 또 어떠냐 했더니 피장파장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바다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따로 구별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에게 임하게 되는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서 1장부터 소개가 되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환상이 주어집니다. 하늘 보호자의 환상, 내생물에 관계된 환상,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서 6장에서는 성전에, 하늘 성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우리가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펼쳐지는 광경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긴 내용들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의 골자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는 그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또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안 듣겠다고 완강하게 대항하고 거절하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도 이 백성 듣지 않을 거지만 너는 가서 말해라. 에레미야 때도 에레미야가 그렇게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역시 또 그 말씀이 주어져 전하라고 하지만 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우리가 이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예언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대예요. 가장 유다 말기에 그래도 앞서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그리고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세움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후에 또 누가 세워지냐면 포로 가운데 있는 포로민들 가운데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비슷한 그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듣지 않아도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3장에 보면요. 파수꾼이다. 넌 이스라엘 파수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 뭘까요?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적들이 지금 침범해 오는지 아는지 이런 상황들을 가장 먼저 잠을 안 자고 이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뭔가 움직이고 무슨 소리가 들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지금 이러한 일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당시에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었어요. 바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타가 있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너는 받아 먹으라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서 먹게 돼요. 환상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게 씹혀서 속으로 그 두루마리 책이 들어가는데 먼저 그 두루마리 책의 안팎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니까 그 글씨의 내용은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잔뜩 써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었는데 그걸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먹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10절 가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써있는 내용은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글이 써있지만 그것을 받아서 그가 삼켰더니 그것이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되죠.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또 무겁게 하고 우리를 뭔가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먹게 되면 그것이 마치 송이꿀같이 단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포럼인 상황들 속에 있지만 보는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포럼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패역한 백석이고 패역한 족속이고 또 그들은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인데 이 선지자 에스겔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 대단히 현실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에 젖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그 세상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할 때 이 세상들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그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우리도 똑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도 마셔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는 여전히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똑같은 시선,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리고 전할 책임이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현실, 또 오늘 세계의 여러 동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 땅에 다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지금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위험을 살펴보고 준비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번번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 속에 이렇게 파묻혀 살거나 세상 속에 안주하여 살거나 세상에 젖어서 살게 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우리 현실들을 정확하게 보고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의 현실들을 살피고 이 땅의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힘쓰고 있는가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성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오늘 가운데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시고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했더니 그가 달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록 당시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치 않고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헌신이 뭐냐? 주께서 주시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10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뭐로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으로 받으라.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도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드러운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을 기울여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무슨 의도로 가지고 하시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받는 자세에 먼저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이 땅의 교회의 실상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이 나라가 처해져 있는 그런 진정한 면모를
우리가 잘 보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